우리가 종종 아주 멋진 광경을 보거나 제가 기억에 처음 미국에 가서 공부하러 갔을 때 제가 처음 여행을 했던 곳이 그랜드 캐년이었습니다. 그랜드 캐년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갔는데 그랜드 캐년에 탁 올라서 사람들이 한 말이 무슨 말이었을까요? 와. 그리고 이런 말을 했어요. 할 말이 없네. 와. 할 말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굉장하다는 겁니다. 요즘 참 우리 북한 때문에 우리들이 힘든데, 우리 김정은이 지도자가 되고 나서 뭐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었지만 그런 거 있었죠. 뭐였죠? 건성건성 박수 치지 말라, 뭐 이런 거 기억나세요? 건성건성 치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북한에서는 최고의 존엄 앞에서는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고 조라도 죽어요. 근데 우리가 참 예배 시간에 조는 거 보면 참 하나님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죠? 존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그 앞에서 우리들이 할 말을 잃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들이 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존엄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굉장한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많이 듣던 그 단어 중에 하나가 awesome, 이런 말을 미국 사람들 참 많이, awesome God.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단하신 하나님. 이게 굉장히 유치하고 어색한 것 같지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전인격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서 우리들이 할 말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에 이런 침묵의 기도를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귀하심 앞에 우리들이 할 말을 잃는 것은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의 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교인들 중에 습관적으로 이렇게 이제 늦는 사람들을 봅니다. 여기 지금 변화산에 온 분들은 서로 일찍 오려고 한 분들인데, 대개 우리들이 약속에 늦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VIP 증후군이다. 왜냐하면 약속에 늦는 이유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늦게 갑니다. 대개 아랫사람들이 먼저 와서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자세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외적으로 단순히 보여지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게으름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게으른 자를 질책하시는 게 나오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이 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쓰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종종 신앙에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게으름을 물으세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섭게 질책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물으세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선을 행했느냐? 제가 많이 아프고 제가 회복되던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셨던 물음, 제가 심각하게 물었던 것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목회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실 말이 딱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너 뭐 하다 왔냐? 그게 저에게 너무너무 큰 울림이 되었어요. 너 뭐 하다 왔냐? 우리들이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침묵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 시편의 주인공 다윗,
그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 다윗의 위대함은 그의 인내 가운데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죽음의 많은 위협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그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접하게 돼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찾아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됩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 그에게 너무너무 힘든 존재였는데 다윗이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죽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가 나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치실 일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는 인내합니다. 여러분, 인내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참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를 오해하지 마세요. 인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들이 참는 거예요. 인내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인내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존귀하심 앞에 우리들의 성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화를 내고 흉포함으로 인하여 인내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축복을 날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신앙으로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내해야 될 것, 여러분들이 침묵해야 할 것,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여러분들이 침묵하는 것이야말로 어떤 큰 소리보다 강한 울림이 있는 기도를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침묵하는데 놀라운 고백이죠.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는 나의 반석이시오, 그는 나의 구원이시오, 그는 나의 요새시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능력 있는 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침묵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로 도전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침묵한다고 하는 것, 침묵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침묵 수행 이런 걸 합니다. 침묵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우화를 들어보셨죠? 어느 굴에 들어가면 그 굴에는 말을 하면 바로 죽는 굴이 있어요. 그런 우화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바보 삼형제가 같이 그 굴에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가자마자 큰형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 여기서 말하면 죽는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랬더니 둘째가 거봐, 말하면 죽지. 그리고 죽었어요. 셋째가 나는 절대로 말 안 해. 그리고 죽었어요. 이 우화가 얼마나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게 힘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며 내가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단순히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욕심을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침묵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제가 침묵기도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세요. 통성기도하지 말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통성으로 기도를 해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 순간 침묵할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통성이 단순히 나의 요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리내어 기도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침묵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침묵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침묵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답을 하나님께 얻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 첫날 청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우리는 하나님께 청원할 권리가 있다. 근데 응답은 누구의 권리예요? 하나님의 권리다. 우리가 침묵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저는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정말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 나의 삶을,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 그래서 우리는 침묵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요.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말할 때는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단순히 나는 청원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청원하며 내가 침묵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요. 왜?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기도를 제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마음껏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해 보세요. 저는 언제부턴가 그런 기도의 습관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십자가를 바라봐요. 제가 주일 새벽마다 어머니 기도실에 가서 말씀을 다시 보고 기도하고,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저는 편안하게 어머니 기도실 앞에 이렇게 큰 돌이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를 보면서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는 제가 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머니 기도실을 처음 만들 때 우리가 카타콤을 상징해서 만들었던 기도실이에요. 우리가 리모델링 하면서 조금 옮겼지만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들의 삶의 전인격적인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들의 많은 신앙의 오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내 기도를 너무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슬퍼하시고 애쓰시는 성령님을 몰라요. 우리들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들이 느끼지 못해요. 오늘 저는 정말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여러분들을 확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 가운데 경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말은 소통을 가능케 해요. 말은 어느 정도의 소통을 가능케 하지만 깊은 교제는요, 말을 하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런 경험하시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교인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냥 손 꽉 잡아줘요. 힘들지. 그 어떤 말보다도 큰 위로가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확 감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통성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침묵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고백하는 것. 김정준 목사님이 이런 기도의 시를 썼어요. 주여, 이전에 저는 은혜가 시련보다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간구했고 제게 있는 시련은 없어지기를 빌었습니다. 그러나 주여, 지금 생각하니 은혜만이 은혜가 아니라 시련도 은혜입니다. 은혜만이 아니라 시련도 간구할 것입니다. 은혜만 욕심낼 것이 아니라 시련도 원할 것입니다. 시련에서 받는 은혜처럼 고귀한 것이 없고 은혜로 받은 시련처럼 보배로운 것이 없습니다. 주여, 주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주께서 주시는 시련이므로 어느 것을 더 사랑하고 원하겠습니까? 모두가 축복이오니 은혜와 시련에서 주님만 찬송하게 하옵소서. 저는 이런 기도를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조건 기도하는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지만 내 기도 가운데 침묵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그래서 우리는 침묵 기도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돼요. 저는 진정한 영성은 우리들이 시끄럽게 떠벌리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성은 우리를 강한 침묵으로 인도한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면 우리들이 입으로 떠들지 않아도 우리들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하게 느끼기 시작해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정말 축복된 시간인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들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자가 한번 아인슈타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어떻게 하면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때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입을 적게 움직이고 머리를 많이 써라. 별로 이렇게 공감이 안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소리를 내어 우리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방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리지만 침묵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린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기도가 통성기도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는 것.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제안을 드려요.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이 통성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이 새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침묵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의 환경 가운데서 어떤 환경,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들이 무슨 책을 보든지 여러분들의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일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나의 요새요 반석이요 구원이 되시는 성령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가운데 느끼려고 많이 노력하세요. 기도는 그렇게 쉽게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번 우리들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7번 계속 배우는 이유도 제가 첫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유익이 되는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뜨겁게 기도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침묵 기도 앞에서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연초에 참됨이 능력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들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목은 참된 기도가 능력이다. 벌써 제목 자체가 확 끌리지 않습니까? 끌려주세요. 네. 참된 기도가 능력이다. 다음 주 우리들이 변화산을 시작하면서 아마 우리들에게 좋은 기도의 지침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어제도 오늘도 계속 말씀을 이렇게 보았는데 말씀이 어려워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때로는 우리들이 쉬운 것만 아니라 좀 깊은 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렵지만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오스왈드 챔버스를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읽었던 책 중에 거룩과 성화라고 하는 책에 보면 주보에 소개해드렸는데 챔버스의 책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참 깊어요. 거기에 기도를 생각나게 하는 글이 좀 있었어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우리가 드린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삶 가운데 위대한 능력을 접하는 문이 열렸는가 하는 것이다. 기도의 시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 능력을 접하는 문이 우리들에게 열렸는가. 멋진 말이에요.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염려가 있습니다. 어떤 염려일까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도 있고, 내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염려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 말은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인격, 내 삶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하는 기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오스왈드 챔버스에 대한 그의 삶의 전기를 쓴 책이 있습니다. 순종의 길. 거기에 보면 오스왈드 챔버스의 인생을 바꿔놓았던 한 기도의 순간이 나옵니다. 그가 청년 시절 에딘버러 대학에서 공부할 때 그는 미술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늘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배우고 있는 이 미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런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참 답답한 거예요. 그때 어느 날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스왈드 챔버스에게, 나는 네가 섬기기를 원한다. 그러나 나는 너 없이도 할 수 있다. 나는 네가 섬기기를 원하는데 너 없이도 할 수 있다. 이게 오스왈드 챔버스에게 왜 중요한 사건이었냐면, 그는 미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미술 없어도 내가 일하는데 지장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순종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나는 네가 순종했으면 좋겠다. 내가 순종하지 않는 너를 쓸 수 없다. 결국 이 기도에서, 참된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의 가장 큰 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게 문제다. 가만히 우리의 모습들을 보세요. 우리가 때로는 작정 기도도 하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의 기도는 순종하려고 기도하나요? 순종하지 않으려고 기도하나요? 대개 작정하고 금식하는 분들의 많은 부분은 순종하려고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으려고 작정해요. 그죠? 주로 하나님 협박하는 거죠.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저 죽어요. 알아서 하세요. 사실 순종하면 더 이상 기도의 시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행동으로 옮겨주는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으려고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또 아주 멋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사역을 위한 준비가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 사역을 위해 준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스왈드 챔버스는 정말 중요한 시각을 우리들에게 갖게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사역의 준비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사역입니다. 기도는 무엇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이미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찬송 많이 불렀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기도의 즐거움보다는 기도의 부담을 느낄 때가 많았고, 무엇을 위해 내가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기도의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노동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과의 우리들이 이 친밀함 가운데서 우리들이 느껴지는 것인데, 여러분들 제자도라고 하는 말과 훈련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 단어에 아주 비슷한 어원을 가지고 있죠. 제자도, discipleship이라고 하는 말과 훈련, disciple이라고 하는 말이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좀 생각하며 들어보세요. 제자도가 없는 훈련은 경직된 형식주의로 흐르고, 훈련이 없는 제자도는 감상적 낭만주의로 흐른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제자의 도가 없으면 그것이 낭만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제자의 도, 그것만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경직된 형식주의로 흐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기도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낭만적이 되든지 형식적이 되든지 참된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기도할 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렵다 그랬어요. 여기까지 어려워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계속 또 어려워질 거예요. 네, 기대하세요. 자,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력을 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 내 삶에 하나님의 공간이 만들어져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진짜 기도하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공간을 만드나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공간이 점점점 없어지고 있나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설교 시간에 이게 참 많이 제가 인용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요한 말은 다시 반복할 만한 가치가 있는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틀 우리들이 머릿속에 넣고 가져야 될 문제인 거예요. 이 말이 빠지면 우리의 기도는 망상이 되거나 상상이 되거나 내 욕심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서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기도 가운데 자도취에 빠질 수도 있어요. 기도하면서 내가 계속 살아있어요. 그래서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게 하는데, 자,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가가 진짜 멋진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멋지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다. 그죠? 들어보세요. 간단하게 이런 말을, 기도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성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깊이 생각하다가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려고 참 애썼구나. 여러분, 이게 틀렸다, 잘못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기도할 때마다 나는 무엇을 할까 계속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 참된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보다 더 참된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내가 시간을 보내는 것이구나.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그러면 정말 기도가 기쁘겠다.
와, 기도가 내 안에서 평안이겠다.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조바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허비하는 것.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바꿔봤어요. 기도는 다른 일로 바쁘게 살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무척 한가해지는 것이다. 전 감동할 줄 알았는데 별로 감동이 안 되셨군요. 네. 좀 늦으셨어요. 네. 기도는 다른 일로 바빴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무척 한가해지는 것이다. 저는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이 말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목회일로 바쁘거든요. 바빠요. 근데 요즘 제가 올해 들어서 제 사무실에 혼자 있는 시간이 참 많아요. 제가 사무실에서 뭐 하겠어요? 설교 준비하고 책 보고 성경 보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바쁘게 뛰어다닐 때보다 이 시간을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시겠다.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우리들이 이게 한량이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뻐하시는 이 기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들이 한가해질 수 있는 것. 그게 기도가 아닐까.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무언가를 하실 때, 일을 하실 때, 사역을 하실 때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야.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틈틈이 한적한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들 신앙생활에, 우리들 사역에 정말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하나님과 가질 수 있는 한적한 시간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중요한 사역이다. 그리고 이 한적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허비하는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들이 참된 기도가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제 이 기도가 행동의 문제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굉장히 잘 알려진 유명한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기에서 지금 기도는 뭔가 우리들에게 액션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 사실은 기도가 필요한 때에 기도조차 하기 힘든 순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못할 때, 정말 너무너무 몸이 아파서 기도조차 버거울 때, 내 마음이 너무너무 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조차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만든 찬양인지 참 기가 막히게 만든 것 같아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가네. 사실은 기도해야 될 순간에 우리들에게 염려가 찾아와요. 그리고 또 때로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인지.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염려의 순간에 필요한 것이 기도고요, 우리들이 염려함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예요. 그럼 기도는 우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한다,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해요.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내 연약한 육체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옴받기 위해 애쓰고,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기 때문에 내 문제를 놓고 고민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종종 참 어리석은 사람들을 봅니다. 제가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실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많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근데 저는 오늘 여기에서 조금 표현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되게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음성을 들으려고 잘 행동하지 않는 것들을 참 많이 보는데,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표현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다, 이게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조용히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이 기도하고 행동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지려고 노력하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그들이 하고 있던 일들을 치열하게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음성이 무엇인지 들려주시고 음성을 분별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잖아요. 양치다가 그는 기름 부음을 받고, 모세도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그 행동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세상과 딱 떨어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아주 치열한 현장 한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아주 한가한 시간,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그것은 우리들이 민감할 때 들려지는 거예요. 저는 올해 지금 이제 2월달 오면서 제 속에 민감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계속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니엘서 3장 10절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계속해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우리들에게 뜻을 정하기를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해야 될 것과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제가 금양로 때 말씀을 하면서도 이건 난 베드로 전설을 가지고 강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지? 저에게는 굉장히 민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는 것을 저에게 보게 하세요. 저에게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교회 사역을 마치면서 제주에 DTS를 갔습니다. DTS 사역을 마치고 이렇게 좀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가 이제 후원을 하고 났는데, 그분이 다른 사역지를 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계속 또 공부하기를 원하더라고요. 제가 제주에 갈 때마다 만나서 아이들 밥도 사주고 이렇게 제가 좋은 교제를 가져요. 근데 얼마 전에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공부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 음성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제가 후배 목사님이고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이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되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목사님의 삶에서 가장 치열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제가 우리 부목사님을 보면서 너무 마음도 아프고 또 감동도 되고, 그 교육을 받으면서 교육에 필요한 이렇게 돈들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요, 애들 둘을 데리고 사모님과 함께 그 교육을 받기 위해서 지난 겨울에 만났더니 투잡을 뛰어요. 과일을 고르는 선과장에서 일도 하고 다른 아르바이트도 하고 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때 받았던 음성을 가지고 본인이 모았던 돈을 가지고 대만에 선교 여행을 가 있어요. 제가 그 목사님 보면서 이런 생각에서 훌륭하다. 그리고 언젠가 인생의 목사가 되어서 과일을 고르는 선과장에서 렌트카 회사에서 일을 했던 그 치열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것은 우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났으니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내가 원하는 결과를 놓고 그것을 실험하고 실험 결과를 얻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 증명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과학자나 실험자가 되어서 기도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지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구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민감하기 시작할 때 그 기도가 우리들의 삶에 능력 있기 시작해요. 이 기도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어떤 삶으로 행동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죠. 쉐인 클레어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참 좋은 책이에요. 근데 좀 두껍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는 조금 젊다고 생각하는 분은 인생에 이 책 한 번쯤 보면 참 좋겠다 생각돼요. 꽤 오래된 책인데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그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두 남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좀 생각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한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왜 가난과 고통에 대한 문제를 허락하셨는지 그 까닭을 하나님께 묻고 싶어. 그랬더니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물어보면 되잖아. 근데 남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내가 그러고 싶은데 무서워서 물어볼 수가 없어. 뭐가 무서운데?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실 것 같아. 왜 이 세상의 고통과 왜 이 세상의 전쟁과 가난이 있는지 내가 너에게 묻고 싶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두려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참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 기도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문제는, 아주 핵심적인 문제는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대답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대답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가 응답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그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들이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기도고 기도의 능력이에요. 좀 어렵고 불편하죠. 그냥 내 맘대로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그냥 얘기하면 좋을 텐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기도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이것도 조금 어려운 책을 제가 좀 봤는데, 현실과 믿음 사이라고 하는 책을 쓴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크리스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때 이 헬무트 틸리케가 설교했던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라이너 릴케 알죠? 시인 릴케가 어느 편지에서 예수님과의 전화통화에 대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늘 여보세요? 누구 있습니까? 라고 전화를 걸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수화기를 누르고 정확한 번호를 눌렀는지 아니면 자기 번호를 누르고 여보세요? 라고 하고 있지 않은지. 당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혼란스럽고 답을 듣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헬무트 틸리케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 정확하게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단지 내 빵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아픈 일들이 있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그 일에 대한 우리들이 이유를 잘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게 있다. 하나님 왜 저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셨죠?
하나님, 제가 왜 이 시간들을 지나가야 되죠?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묻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우리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헬무트 틸리케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문을 두드리라. 왜 우리들이 기도할 때 문을 두드릴까요? 제가 흥미롭게 그 책을 보았어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리며 기도한다고 하는 이 의미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존중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문을 두드리라, 이것은 무조건 구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문을 두드립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는 것은 제가 마땅히 얻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서 제가 문을 두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그게 기도구나.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써요. 혹시 어떤 편말에, 어떤 사무실에 들어오세요, 문을 두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써놨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별로 존중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어오세요 라고 하는 말이 아닐까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 우리들이 겸손하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를 종교적이라고 말을 해요. 신앙적이 아닙니다. 종교적입니다. 열광적인 종교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열광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아주 위선적이고 잘못된 종교적인 사람으로 가득 찰 수도 있어요.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 아니고 제가 신앙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있죠. 숨겨진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투표를 했든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건 미국에 있는 보수적인 크리스찬 중에 80%가 트럼프를 찍었답니다. 그리고 우리들 중에도 이제 트럼프가 나와서 다시 이렇게 신앙을 다시 세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게 교회를 위해서 종교적으로는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참 멋진 정책을 썼구나. 그래, 동성연애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다시 학교에 주기도문도 부활하고, 그리고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있는 이슬람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싸우고 고문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그들을 우리들이 죽을 권리가 있어.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어제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누가복음 9장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제자의 도를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그것을 보고 주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그들을 꾸짖으셔 가르사대. 우리들이 진짜 많이 착각하고,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누군가를 저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원하는 것들을 그렇게 찾고 구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이 종교적인 사람들로 전락해버렸구나. 문을 두드려요. 문이 열리면 우리는 그 열려진 방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갑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예요. 그리고 오늘 그 기도에 대한 결과로서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 말씀 전에 이런 말이 있죠.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해라,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근데 너희들 생각할 게 있어. 너희들이 기도의 방에서 하나님 앞에 이 열려진 방 안에서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너희들이 기도하게 되면 너희들이 구할 게 뭔지를 깨닫게 되는데, 너희들이 받고 싶은 게 있으면 그들도 받고 싶은 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과의 열려진 이 공간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니까 내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다른 사람의 모습이 보이고 내 죄된 모습이 보이니까 너무너무 부끄럽고, 다른 사람의 아픈 마음이 보이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가 내 속에서 보여지기 시작하고, 이 열려진 방 안에서 하나님과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고 참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우리들이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가. 종교인이 된다. 그래서요, 우리는 내가 열심히 사역하고 내가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내가 기도 많이 하는데,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함께 숨쉬고 살아가고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에 대한 책임에서 면제되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하는데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가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열심히 하니까 됐어. 종교적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 강단에서 열심히 설교하고 사역을 하니까 나에게 깨어진 관계들, 그런 문제들 괜찮아. 내 열심히면 돼.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 우리는 열려진 방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내 기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문을 두드리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에게 서서 그 방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들이 민감해진다.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민감해지는 것이다. 영상을 하나 좀 더 보여드릴까요? 이 아프리카에 잠깐 보여줘 보세요. So here we are watching our first river crossing. It's an amazing experience watching so many creatures battling against. 시간이 많이 가서 그만. 나중에 지오그래피 찾아서 보세요. 자, 제가 저걸 왜 찾아서 보여주자고 했냐면요, 제가 이렇게 동물들 이런 걸 보면 동물들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특히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건기와 우기가 오면 동물들이 떼를 지어 이렇게 움직여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들은 뭘 감지하는지 아세요? 물냄새를 감지하고 대체 움직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저에게 들었던 이미지였어요. 이미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감지되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할 때 우리들이 무엇에 반응하는가?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이고 내가 바라보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우리들에게 십자가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욕망에 찌든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참된 기도 안에서 우리는 내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51편 17편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상한 심령.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나에게 보이는 것이 내 상한 심령이에요. 죄가 보여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보여야 회개가 되고 내가 변해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가 보여야 기도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내 사명이 보여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내 모습이 보이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들의 기도가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죠.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 사형당한 본 페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경건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음란한 행위다. 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했었어요. 경건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음란한 행위다. 생각해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경건함을 보이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영적 음란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얼마나 깨어지고 못난 자고 죄인인지가 보여지고 회개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것이 기도지, 내가 경건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음란이다. 참된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 그 참된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기도 안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참된 기도의 방 안에서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의 염려를 물리쳐줘요. 어렵고 힘들고 심각하세요?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참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열린 방 안에서 하나님의 존귀함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능력으로 우리들의 삶을 붙잡아 줄 것이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오늘은 회복하는 능력의 치유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시키시는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변화산 새벽 기도회는 우리들 각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들이 응답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공부하는 걸 참 싫어해요. 배우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변화산에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대해서는 가르치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김정훈 교수의 에디톨로지라고 하는 책에 보면 요즘 어린아이들 게임 중독에 이렇게 걸려 있는데, 아이들 게임을 중단하게 만드는 제일 쉬운 방법이 있답니다. 게임을 학교에서 가르치면 애들 안 한답니다. 이 배우는 것, 사실리 스쿨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의 스콜레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우리 교양을 쌓는다, 여가를 쌓는다, 좋은 의미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배우는 걸 싫어할까? 저는 이번 변화산을 통해 7가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우리들의 기도와 신앙의 생활을 좀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변화산은 기도의 매뉴얼을 우리들이 한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오늘 말씀은 그 첫 번째 매뉴얼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고난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못해서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디에 속해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 우리들이 선을 행하다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같이 봉독해 볼까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죄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선을 행하며 고난을 당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구나. 2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는데 답은 똑같습니다. 어떤 경우든 기도하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을 때 우리들이 기도하면 우리의 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우리들이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면 회개하게 됩니다. 고난의 문제에서부터 우리들이 풀려나게 되는 것이죠.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환난 날에 기도할 때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기도 제목이 오는 걸 보면서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저에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정말 힘든 기도를 한 사람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써서 저에게 주었어요.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왜냐하면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면 제가 상담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 제목을 주신 이유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오늘 새벽도 어머니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이 자리에 올라왔어요. 많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홀리데이인이라고 하는 호텔을 창업한 캐먼스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직장에 갔는데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가 써 있었어요. 그는 분노했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분노는 복수심으로 변해갔습니다. 분노와 복수심은 그를 페인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이렇게 해요. 여보, 나는 죽고 싶어. 내가 노력을 다 해봤지만 나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그때 신앙인이었던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당신이 시도하지 않은 것 한 가지가 있어. 당신이 이 상황과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없잖아. 아내와 함께 캐먼스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지한 기도 가운데 그의 분노는 사라졌고 패배의식도 사라졌고 그는 용기를 내서 그의 집을 담보로 건축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건축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출장을 다니게 되었는데 그의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생긴 거죠. 아니, 거룩한 불만이 생긴 거죠. 가는 곳마다 호텔들이 너무 지저분하고 비싼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가정 같은 곳, 깨끗하고 싼 호텔을 만들 수 없을까요? 그의 거룩한 불만족이 홀리데이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체인을 만들게 됩니다. 저는 그 사람 어떤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의 매뉴얼은 우리들이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응답,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이 기도에 기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어요. 이번 변화산 기도회는 이런 기도의 매뉴얼을 배우는 가장 좋은 장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변화산에 나와야 될까요? 안 나와도 될까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본문 말씀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들이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한데 우리들이 즐거운 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은 또 하나의 감사의 기도예요. 저는 찬양과 감사는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좀 유치하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 인생에 무슨 좋은 일이 생길 때 제 문자를 받은 분이 우리 교인들 중에 많을 겁니다. 어떤 분들이 받냐면 감사헌금에 이런 거 쓰신 분들이 있어요. 합격해서 감사하고 직장 승진도 감사하고 이런 그런 감사의 내용들이 있을 때 제가 축하합니다 문자를 보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헌금을 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했다.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그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것은 유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26절에 유명한 사건이 하나 나오고 있어요. 같이 봉독해 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데 죄수들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며 옥토가 흔들리고 그들을 메었던 것이 벗어졌어요. 저는 그런 믿음의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번 변화산 기도에 와서 기도할 때에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즐거움 가운데 찬송할 때에 우리를 메고 있었던, 우리를 억누르고 있었던 억압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시간, 병든 자,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절망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끝이 아닌 거예요. 왜? 이 절망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전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영화예요. 검투사 나오는 영화잖아요. 검투사들이 싸워요. 황제가 보는 데서 싸웁니다. 이기고 나면 황제의 손가락을 쳐다봐요. 딱 내리면 죽이는 겁니다. 들고 있으면 살릴 수 있어요. 사람들은 황제의 손가락 내려가는 걸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 검투사로 죽어갔던, 그 싸움장에서 죽어갔던 크리스찬들은 황제가 손을 내려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놀라운 것은 황제가 손을 내려도 두려워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왜일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위협이 될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고난과 절망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소망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는, 변화사는 우리들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들이 새롭게 소망을 볼 수 있는 일이에요. 적절한 예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가 1, 2학년 무렵이에요. 아마 저와 같이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알 거예요. 아이들이 좋아하던 디지몽이라는 거 있었어요. 디지몽이라고 하는 그 캐릭터를 이렇게 게임기를 가지고 이렇게 먹이고 키우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우리 애들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아들하고 딸하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라고 얘기는 못 하겠어요. 어떤 놈의 건전지를 빼다가 자기께 죽은 거를 자기 거에다 낀 거예요. 그랬더니 빠진 디지몽이 죽었어요. 둘이 싸우는 거예요. 아빠가 보니까 너무너무 한심한 거예요. 이게 싸울 일이 아니에요. 왜? 건전지 사다 끼면 될 일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디지몽이 죽었다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 마치 그런 모습이 아닐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얘들아, 그게 네가 절망 가운데 빠질 일이니? 그가 네가 싸울 일이니?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실 텐데, 치유의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들이 변화산에 올라갈진데, 그 절망이 끝이 아닐진데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얘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할 일이니? 라고 생각하지 않으실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어떤 청년이 상담을 하러 왔대요. 목사님, 저 더 이상 살 의욕이 없어요. 이번에 사업을 실패하면서 전 재산을 날려버렸어요. 친구들도 떠나가고 가족들도 저를 다 외면했어요. 저 죽고 싶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형제요, 당신은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은 걸 잃어버리셨나요? 영생을 잃어버리셨나요? 아닙니다. 단지 의욕을 잃어버렸을 뿐입니다. 당신에게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다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보십시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잃은 것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 내가 보기에 내 삶의 실패한 관점이 나를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 우리들이 질병의 문제를 놓고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치유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도의 산에 오르는 것이죠. 오늘 주보에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문제를 드렸어요. 기도할 것이냐, 약을 쓸 것이냐. 요즘 의학이 발달하면서 우리들이 기도할 내용들이 점점 줄어가는 것 같아요. 웬만한 약 먹고 수술을 받으면 병이 나아요.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치료받고 병원에 가는 것 하나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질병의 문제는 병원과 약으로 고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들의 죄의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맡겼던 죄의 담이 허물어지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질병이 치유함을 받아요. 우리들이 기도하며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면
우리들의 죽었던 세포들도 살아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병이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약 먹는 것, 여러분들이 치료받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귀한 약들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페니실린 하나 먹고 두통제 하나 먹고 나을 수 있는 것 먹으세요. 나을 수 있는 것 축복이에요. 전 지금도 참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영월에서 목회할 때 한참 이렇게 차를 타고 수라리고개라고 하는 걸 넘어가야 제가 있는 교회가 나와요. 제 아내가 그때 아이를 가지고 입덧을 굉장히 심하게 할 때였는데, 아무튼 수라리고개만 넘어가면 계속 다 토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제 아내를 보면 입덧막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는 머리만 아프면 두통마귀가 또 들어가요. 저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두통마귀가 어떻게 아스피린 하나에 물러갈까? 입덧마귀는 애를 낳고 났더니 물러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에는 질병의 문제, 악한 영적인 문제도 있지만 우리들이 약을 먹고 치료를 받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원에 갈 때, 의사를 만날 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좋은 병원,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주세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제 눈에도 의사들이 여러 보이는데 미안해요.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고 치료비는 의사가 번다. 여러분, 아무리 의사가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전 지금도 수년 전에 병원을 개업하며, 대학병원에 나와 개업하며 저에게 기도 편지를 보냈던 한 분을 기억해요. 그분이 이런 제목이었어요. 목사님, 제가 병원을 개업하는데 저는 이 병원이 교회 같은 병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영육을 강건케 하는 병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너무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요. 이번 여러분들이 변화산에 올라 여러분들이 치료를 받으며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좋은 사람들을 만나며 치료의 역사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과 세상 의학은 반대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들이 함께 가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치료의 과정이 우리들에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뚜레스디아스를 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한순간에 낫는 교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교인들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점진적인 치료의 시간들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치료의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어제 신문에 그 조선일보에 호스피스 사역을 하는 원주희 목사님에 대한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에서 웰빙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잘 사는 법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산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well dying, 잘 죽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중에 이 땅 위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살다가 전부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잘 죽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치료의 과정을 배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일까요? 여러분들이 아프지 않다면, 절망이 없다면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질병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하며 병이 낫는 것보다 이 질병 가운데 기도하는 과정을 통하여 내 삶이 고쳐지는 거예요. 내 잘못된 삶의 습관들이 고쳐지고 절제하지 못했던 내 삶이 교정되고 자제하지 못했던 내 식습관들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병을 치유하는 과정을 통하여 질병만 낫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고쳐지는 것, 이 과정이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만일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리들이 병에서만 낫는다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제가 제 이야기로 잠깐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오래된 교인들은 알죠. 제가 병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거. 저는 공황장애, 우울증, 또 수면장애, 정말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몇 년들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 약으로 빨리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쉽게 낫지도 않는, 남들이 이렇게 알아주지도 못하는 병을 가지고 지난다는 게 저에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2년 반 동안 이 앞자리에 설교하러 나오면서
이 시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이 설교하는 시간에 저 공황장애 오면 안 돼요. 그게 저에게 얼마나 두려웠던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원을 찾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2박 3일씩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늘 이야기해도 나에게 와닿지 않았던 공황장애 우울증, 그것 때문에 죽는 병 아니에요. 근데 죽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죽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죽지는 않는데 하나님 저에게 사명 주셨죠. 저 사명 다 할 때까지 하나님 저 쓰실 때까지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건, 내 손에 달려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치료를 잘 받기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 말도 잘 듣고 먹으라는 약도 잘 먹고, 문제가 제가 너무 과로하고 제 식습관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도 깨달았어요. 제가 16kg를 뺐어요. 운동하고 체질을 바꿔야 되겠노라고. 요즘도 제가 하루에 일주일이면 일주일에 4일 정도 좀 8km씩 빠른 걸음으로 걸어요. 최선을 다해서 제가 제 삶의 습관을 바꿔가고 있어요. 왜? 하나님,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동안 저 건강하게 목회하고 싶어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 삶을 제가 잘 살아가고 싶어요. 제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임을 제가 믿어요. 그러나 제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 삶의 패턴을 바꾸고 내가 기도하며 내 삶을 교정시켜 나가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겠어요? 저는 이번 변화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삶에 잘못됐던 습관들이 고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결단이 있는 변화산, 그렇게 일주일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